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0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기본적인 관계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구원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10계명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도적인 계획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경계를 설정해서 그 바깥으로 나가면 너희가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경계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라는 경계에서, 억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명령이 뒤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 될 때마다 교회도 나와야 하고 공동체도 지켜야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그것을 기쁨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 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세워두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작동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모든 말씀 10계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은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또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 신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10계명의 말씀들은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10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과 견줄 수 있을 만한 다른 어떤 것을 주지 않으셨고 그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고 영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총회에 이르신 말씀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이 총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구별시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시대에 그들과만, 특정한 어떤 이들과만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과, 즉 언약 백성인 교회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한 세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십계명이 오늘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후 세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십계명의 원리에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비록 처음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처럼 신적인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이나 큰 음성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선포되어지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세대와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모세보다 더욱 탁월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도 그분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처럼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름받은 백성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와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그분의 언약 백성인 교회와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명령과 또 규칙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의 명령과 또 그에 따르는 규례와 법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시기 위해서, 통제하시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십계명이 주어진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따뜻함으로, 배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을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던 이후 세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상황이,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적인 나타남이 있었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감히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5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적인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그들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시는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무책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을 혹시 내가 무책임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더라도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결심과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셨고요. 그것을 잘했다고,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에게 인정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또 율법은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신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 형태로 그들에게 남게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매우 융통성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니까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렇게 나타나야지 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찾아오시기를 고려하시는 그런 사려 깊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름받은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뜻에서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더욱 탁월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또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두심으로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시는 그 과정은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음성으로 또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록된 말씀으로 탁월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우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언약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것은 율법의 형태로,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명령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 명령 때문에 그들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너희들 하나만 걸려봐라, 너희들 하나만 걸리면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이, 자기 백성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런 복을 계속해서 대대손손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신적인 임재가 분명히 그들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십계명의 말씀과 또 그 이후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옳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 옳도다라고 인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실패했던 과거와 또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범죄와 불순종의 가능성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세대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이제는 세대를 거쳐서 현재 세대에게 온전히 말씀하신 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반응이 이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그 언약 백성의, 그 말씀을 받는 언약 백성의 경외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나타나심도 경험하지 못했고, 큰 음성도 듣지 못했고, 또 죽음의 공포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위엄과 압도감을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는 못했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올바른 경로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길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순종으로 반응할 책임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는 특별히 보상을 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를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또한 그 땅에서 그 날이 길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의 상황의 제한에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상황이 좌절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사실 저는 조금 무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어쩌려고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인가요?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면 참된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주는 기쁨이 단지 우리의 상황이 좋은 곳으로 또 형통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된 기쁨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복이 진짜 복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뭔가 고민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일까요? 성경은 언약 백성의 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복은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상황이 아니라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성도의 참된 복이고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그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복되지 않고 또한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가 있고 돈이나 건강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심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도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